시편 69편도 다윗이 지은 시죠.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땐 설명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 빨리 와, 아빠 빨리 와.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와, 빨리 와. 다급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었나이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셨어요. 짐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자가 짐이 있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누구도 짐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나름대로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짊어주신다는 거예요. 짊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짐을 짊어주시는데 날마다 짐을 짊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날마다 어쩌다가 우리가 힘겨울 때만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날마다요. 날마다. 이 날마다는 일상 아닙니까?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쉬지 않고 함께 져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짐을 들기 위해선 우리의 짐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우리 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다는 것은 우리를 정확히 아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지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깊이 우리 일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시면서 우리의 짐의 크기를 아시고 짐의 내용을 아시고 짐의 부피를 아시고 짐의 내용을 아셔서 우리의 짐을 같이 짊어지시면서 함께 우리의 일상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해도 참 힘들 때가 있죠. 버거울 때가 있어요. 힘에 부칠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하지 않아요? 죽고 싶다. 그죠? 정말 죽고 싶다. 숨 막힌다, 숨 막힌다. 이런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런 표현을 또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읽어볼게요. 2절 3절. 2절 3절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러분, 죽는 것 자체도 참 두려워요. 우리가 질병, 요즘에는 뭐 암병이 굉장히 무섭죠. 암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죽을까 봐잖아요. 사실 암이 주는 이 죽음에 대한, 이 실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굉장히 커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그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때로는 더 공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질식할 것 같은 그 상황, 정말 숨쉬기가 어려운 그 상황, 물에 빠져서 여러분 숨쉬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물에 빠졌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쉬지 못하는,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이 죽음의 공포, 죽음으로 다가가는, 죽을 것 같은 그 과정, 그 상황에 대한 공포는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죠. 죽음만큼 공포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물에 빠져 질식해서 죽어가는 이 고통, 그 현실에 대한 고통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르고 찾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물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목마를 정도로 부르는 것이죠. 그 애탐이 있는 거죠. 애탐. 물 속에서 빠져서 죽어가는데 목이 말라요.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요. 사실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숨 막히는 상황이 되면
기도가 안 나오지 않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정말 낙심이 되고 진짜 절망에 들어가면요. 그 절망이라는 그 중심에 서면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도 찾을 힘이 없어요. 찾을 힘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끝날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버거워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버겁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도 버거워요. 힘에 겨워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사실 잠시예요. 그 상황을 벗어나면 진짜 그가 신뢰하는 대상을 찾죠. 진짜 구원자, 그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대상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여기는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즐길 것도 많지만 의지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의지할 게 많아요. 숨 막히는 듯한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순간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히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내가 의지하고 내가 구원자로 삼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진짜 혼란스러울 때는 어떤 때냐면 주를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올 때죠. 주를 위하여 산다고. 우리 제자반에서도 그런 이야기 좀 나눴지만 주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11조를 몇십만 원을 드리면 그 보험료도 못 내고요. 관리비도 못 내고요. 고민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 가끔 고민될 때 있어요. 이게 11조를 이거를 드려야 되나? 물론 드려야죠. 드려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차라리 안 산다고 하면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주님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안 했다면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텐데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찾아오는 절망과 낙심과 수치, 때로는 비방과 조롱, 이것이 더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7절 우리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그 결과는 수치예요. 수치. 비방이에요. 비방.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원수가 머리털보다 많아진 거예요.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살아도 내가 상상한 것과 또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가족 중에 내 원수가 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족 중에 너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말씀이죠. 가족 중에 내 원수가 있다.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소외를 당하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요. 불이익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기도 하고 소문거리가 되기도 하죠. 술 주정뱅이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 읽어볼게요. 8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벌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금식 기도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금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비난이 되는 거죠. 비난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도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그럼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팔복 기억나세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복 중의 복이죠. 진짜 복이죠, 이게요. 복 중의 복. 복 중의 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이 뭐죠?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치고,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물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박해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정말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 말씀이 팔복의 맨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제자의 모습이 다윗처럼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도 이어서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선택했는데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상황들, 물론 다윗처럼 기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제안이에요. 이 제안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제안은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 상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만 상이 큰 게 아니죠. 현실에서도 상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요? 천국이요. 천국. 천국.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분으로 만족한 것이 천국 아닙니까? 나의 비움과 하나님의 채움. 나의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질 때 천국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그 주님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를 주님으로 삼아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예수님을 위한 핍박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한 핍박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에게 오는 대부분의 아픔과 고통은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이죠.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면요.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셔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 후에는
반드시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핍박, 예수님을 위한 핍박.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가. 그 핍박의 자리에서 기꺼이 서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